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곳에 불러 모아주셔서 3일 기도 중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되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3일에도 저희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여건이 어려웠고 또 어려움이 앞서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고 신실한 당신의 중보를 세우서 이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고로 인하여 또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모든 것들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받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역대하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7장, 천천히 찾으세요. 17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찾으실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르게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지만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깜짝 놀랄 때 우리는 종종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좋든 나쁘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은 아사의 아들이었는데 조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여호사밧 왕은 아사의 왕이었는데 이 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사는 예언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우상들을 없앱니다. 누가요? 아사 왕이. 그러면서 성전의 그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이 아사 왕이 고칩니다. 잘한 것이죠. 그때 많은 백성이 여호와께서 아사 왕과 함께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가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15년째 되던 해 셋째 달이었습니다. 아사와 그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바치는데 그 짐승들은 모두 적에게서 빼앗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다윗을 섬기던, 다시요, 그들은 마음을 다해 다윗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의 룰을 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죽이자, 이것이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고 피리와 나팔을 불며 그러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쉼을 주셨고 그들을 장죽에 붙잡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아사 왕의 한 부분을 건드렸고 아킬레스건처럼 이 아사 왕은 그것을 계기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자는 거죠. 아사 왕의 할머니 이름이 마아가라는 여성인데 이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그러니까 손주는 잘하는데, 손주 아사는 잘하고 있는데 그의 할머니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손주는 우상을 척결하고 있는데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우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결국 태후의 자리에서 이 마아가가 물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도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한두 개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마아가가 아사 왕의 할머니가 맞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할머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17장이니까 앞장으로 2장만 넘기셔서 역대하 15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질문해서 그래요. 답을 하면 좋으니까
역대하 1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장모님? 예, 역대하 15장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앞에서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말한 거죠. 그렇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냥 브랜드 마더라고 적혀 있다. 할머니로 나와 있다는. 좀 이상한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는 어머니로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할머니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이든 할머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목사님 이렇게 저에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바로 잡을 수 있으면 바로 잡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맞는지 할머니가 맞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아사왕의 아버지가 아비야잖아요. 아비야, 그렇죠? 아비야이므로 곧 마아가는, 그러니까 아사왕의 할머니 마아가는 아비야의 어머니가 되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복잡하다 말씀드린 건데, 그래야 아사가 마아가를 할머니라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13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번엔 좀 더 앞으로 가서 역대하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게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누가? 어머니의 이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마가야가 아니라 미가야. 그쵸? 마가라고 표기해야 되는데 여기에 미가야라고 표기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잘못 표기됐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앞으로 좀 더 갈게요. 11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이것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2절. 수요예배니까 좀 더 집중되니까요. 11장 22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마가의 아들 아비야를, 그쵸?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마가는 아비야 왕의 어머니이므로 아사 왕에게는 할머니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13장 2절은 무엇이냐? 그것은 잘못 표기됐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가라는 이름은 압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미가야라는 이름은 누가 여호와와 같습니까? 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2절에서 미가야는 잘못 표기된 이름이라고 봐야 옳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이론의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믿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믿으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라는 것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과 성경 그 자체를 생각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지 성경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럼 아사 왕의 할머니라고 그랬죠? 아사 왕의 할머니 마가야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손자가 우상을 무너뜨리고 막 하나님 중심에 막 통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다 고춧가루를 뿌립니까? 대체 어떤 여자길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였습니다. 압살롬의 손녀.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윗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는 장자인 이복형 암논을 죽입니다. 살인범. 그리고 도망쳐요. 이 압살롬이. 이 압살롬은 정치적 야욕이 무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적을 하나 세우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무자비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나중에 헤브론에서 즉위하여서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가 다윗이잖아요. 이 다윗과 맞짱을 뜨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그의 어머니도 이름도 구슬왕 탈메의 딸 마아가였고, 그러니까 압살롬의 어머니의 이름도 마아가, 그의 손녀 이름도 마아가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동생, 여기도 좀 집중하셔야 될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공격을 하니까 말씀 가지고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무튼 자신의 동생 그 다말을 욕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형을 죽일 것까지는 없는데 그렇게 죽였습니다. 어쨌든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조부의 땅 구슬로 도망칩니다. 예? 그리고 3년 후에 장군 요압 장군의 중재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그 뒤로 2년이 지나서야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야욕이 강했던 이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즉위를 하고 아버지 다윗의 왕권에 도전을 하는데, 에브라임 전투에서 아버지 다윗에게 패해요. 그래가지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다윗은 절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요압에게 이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여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압살롬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마아가가 그런 압살롬의 손녀였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도 오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타, 잘못된 기록, 오기.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마아가는 압살롬의 손녀인데, 역대하 11장 21절 말씀을 보면 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역대하 11장 21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으로 시작돼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1장 21절 르호보암은 시작.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딸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4장 27절 말씀 보면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거든요. 그리고 그 딸 이름이 다말이라고 나오거든요. 즉 여기에서도 손녀를 딸로 잘못 표기한 것이에요. 성경 기자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헷갈릴까 봐 말씀드리는데, 압살롬의 딸 이름도 다말이고 압살롬의 동생 이름도 다말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복형 암논이 성폭행을 한 사람은 압살롬의 딸 다말이 아니라 압살롬의 동생 다말인 것이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 왕이라는 거예요. 아사 왕은 우상을 척결하여서 하나님께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할머니 마가야가 아세라 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 고춧가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럼 마가야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기에 쭉 살펴봤더니 그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능욕하고 모방을 꾀하였던 압살롬이었다는 거예요. 압살롬은 정치적 야욕이 강한 자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던 문제와 중에 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를 둔 마가는 어떤 마음과 어떤 심정으로 자신의 손자를 대면했을까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된 할아버지의 모습을 속속들이 기억한 것은 아니겠지만, 마가야는 분명 할아버지 압살롬에게서 여러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분명히. 안 받았을 리가 없어요. 아사 왕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마가야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거든요. 아사 왕에게 이 마가야는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가 아세라 우상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 손자 아사 왕에게 치명적인 내상을, 상처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이 마가라는 여자가 정말로 못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로 못된 이유는 손자 아사 왕의 신세를 망쳤을 뿐만 아니라 아들 아비야까지 망쳤다는 거예요. 아비야는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손녀 이 마가 사이에 태어난 유다의 두 번째 왕인데 성경에서는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국 분열의 빌미를 제공한 르호보암 있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압살롬의 딸 마가 사이에 태어난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도 어머니 마가에게서 영향을 받아서 말년에 우상에 빠진다. 이 여성 참 문제죠. 물론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과 교전하면서 여러 성읍을 빼앗으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북쪽의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 보면 이 아비야도 어머니 마가의 영향을 받아서 못된 짓만 골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이번엔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훨씬 앞으로 가셔서 열왕기상 15장 3절 말씀을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 구약성경은 540쪽입니다. 여기에 표기된 아비얌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야와 동일한 인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는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도 부릅니다.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아비얌이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어서 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앞에서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아가라는 여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아가라는 여성이 자기 아들도 망치고 자기 손자도 망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강설 줄거리로 볼 때는 이 마아가라는 여성에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오늘 본문의 주제가 이 마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 강설의 줄거리에서 주된 인물이 마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아가는 이렇게 손자 아사 왕을 공경에 빠뜨렸고 그의 아들 아비야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다행인 것은 손자 아사 왕은 그런 할머니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할머니 마아가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하셨다고. 너 참 잘했다. 아사 왕은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어요. 아사 왕이. 그리고 아사 왕은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그렇게 쭉 갔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 아사 왕이 변하고 만 거죠. 변질되고 만 거죠. 그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띄엄띄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람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위 35년까지는 정말로 괜찮았는데 즉위 36년부터 바사 침공받게 됩니다.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보내, 예전에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바사 맺은 조약을 깨고 자신과 조약을 맺자라고 꼬드깁니다. 역대하 16장 말씀 보면 이때 선지자 하나니가 찾아와서 왕을 막 야단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자 아사 왕은 오히려 선지자 하나니를 어때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그러니까 즉위 39년이겠죠? 즉위 39년에 발에 종기가 나요. 아사가 발에 종기가 난다고. 근데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의사만 의지해요. 그래서 결국 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찾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맙니다. 발에 종기 난 거 가죠. 여러분, 우리는 한 여자가 한 집안을 망가뜨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사왕의 아버지 아비야나 아사왕이나 자신들의 잘못을 이 마아가라는 여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전가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사왕은 분명 아버지 아비야와 달리 할머니 마아가와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였기에, 내몰았기에 그가 뒤에 변절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 그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우리는 그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나는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예배당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 매여 살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새벽마다 아침마다 제단을 쌓으니 아침 예배 이후에는 잠시 세상에 매여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일견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견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세요. 이것은 마치 내가 백신을 맞았으니 이제 마스크를 벗고서 마음껏 다녀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보세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죠? 예. 우리 집안에는 암 환자가 100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는 제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으니까 내 자녀는 앞으로도 무병장수할 것이고 내 남편과 아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살려주신 것처럼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란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 죄의 경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의 경로는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 얼굴을 한 채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뱀이었다가요, 때로는 돌이었다가요, 때로는 이성이었다가요, 때로는 탐심이었다가요, 때로는 정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만과 완악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비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차단하는 것은 분명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제 표현대로 하자면 죄의 인접성을 차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좀 말씀이 길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누구입니까? 빠르게 말을 할게요. 저는 오늘 본문에 대해서 1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에 이 본문을 놓고서 좀 더 분석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여호사밧의 모습에서 이미 그의 아버지 아사왕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자의 모습에서 나의 욕망을 발견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두려운 일이지만 동시에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집사님,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이 아직 남아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무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호사밧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버지 아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명 월등했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그리하여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지명되게 이뤘다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우상과 신당을 파괴하였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였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그는 사회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유다는 보다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반듯하게 섬기자 그 나라 전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에게도 아사왕의 모습이 보였다. 여호사밧은 아들 여호람을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정략 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결석으로 말미암아서 솔로몬 이후에 대치였던 그것들이 중단되지만 남북이 어쨌든 간에 죄의 인접성을 열어주는 패착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남북이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과 아핫은 어때요? 아람의 그 길랏 라못을 공격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목숨만 건지게 되는, 하지만 큰 치명타를 입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의 인접성을 고려하잖아요. 죄의 인접성, 여러 개 관련된 그 끈앞을, 그것을 고려하잖아요. 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전에 차단하여서 보다 신령한 것에 우리가 주목하자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차단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여호사밧도 그랬,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어요. 13대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16대 요시야 왕도 그랬던 것처럼 넘어지거나 자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자빠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강해지자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일본도, 러시아도, 미국도, 중국도, 그 외 많은 나라들도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다는 것. 여호사밧이 강해지자 사람들은 여호사밧을 두려워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움은 누가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에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우리에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이 나라를 두려움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7만여 개의 교회들이 죄의 인접성을 고려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인접성을 고려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조준보시고요.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괜히 복잡하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마아가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손절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인접성들을 과감하게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3일 기도 중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